영국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에 가면 안토니 반 다이크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림은 그 제목이 테오도시오스의 출입을 막는 암브로시오스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테오도시오스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든 황제입니다. 그리고 암브로시우스는 밀라노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교회의 감독이에요. 그런데 황제가 예배 드리러 교회에 왔는데 교회 감독이 황제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나온 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그리스 지역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런 성경에도 나오는 도시 아닙니까? 이 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나요. 이 폭동을 진압하던 로마 수비대장이 살해를 당하고 이 분노한 군중들이 황제와 황후의 초상화를 흙탕물에 집어던지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테오도시오스 황제가 이 얘기를 듣고 격분을 합니다. 군대를 보내서 그 주민들을 학살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교회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오스가 만류합니다. 황제여,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급하게 결정하기 전에 주민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게 만류를 하는데도 황제는 듣지 않고 군대를 보냅니다. 결국 데살로니가 주민 7천여 명이 모두 학살을 당합니다. 암브로시오스는 황제에게 서한을 보냅니다. 당신이 공식적으로 이제는 참회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서한을 보내요. 황제가 이것을 무시합니다. 부활절 예배 때가 되니까 측근들을 대동하고 교회로 나온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암브로시오스 감독이 문 앞에까지 나와서 황제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못 들어갑니다. 당황한 황제가 암브로시오스에게 이렇게 말해요. 다윗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 죽이고 죄를 짓지 않았어.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그 죄를 지었는데 나한테 너무 냉정하게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뜻으로 말을 한 거죠. 이때 암브로시오스 감독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황제가 다윗의 죄를 모방하시렵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회개도 모방하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죄를 회개했는가, 그 본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죠. 전곡을 찌르는 이 말에 황제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황제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베옷을 입고 땅에 엎드려 참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황제를 막아선다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죠. 하지만 제 아무리 황제라고 하더라도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천하의 권세를 쥐었다 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죄인을 살게 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살 길을 얻습니다. 그가 어떤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참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회개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2000년 전 예수님이 처음에 그 이 땅에 오실 때 그 시절은 참으로 암울한 시기였어요.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다, 그것만이 암울했던 게 아닙니다.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 뭡니까? 말라기서잖아요. 이 말라기서가 마지막이고 이 말라기 말씀이 있은 뒤에 다시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그 시간이 얼마인 줄 기억하세요? 400년이라는 시간이에요.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고 선지자의 말씀도 없었고 어두운 영적인 암흑기가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죠.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오래도록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가 전한 첫 말씀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래도록 그 말씀을 기다리는 백성에게 주신 첫 말씀은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먼저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다시 말해 그분을 통해 천국을 얻고자 하는 그 사람은 먼저 삶에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회개가 참 중요한데 이 회개가 과연 무엇을 회개라고 말합니까? 이 회개하다는 말의 헬라어는 메타노에오라는 말을 써요. 메타노에오. 이 말은 자신의 마음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근데 단지 머리로 어떤 계획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내 마음과 행동을 완전히 바꾸어서 지금과 왔던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걸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 영어 성경을 보면 회개하라는 말을 이제 repent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이 repent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이게 후회하다, 유감으로 여기다, 뉘우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후회하다라는 뜻이 있다 보니까 종종 생각할 때 그럼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후회하는 거하고 회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후회는 단지 과거의 잘못을 통탄해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잘못했구나, 그 실수를 괴로워하는 게 후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후회를 하죠.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때 잘못했어. 그러지 말걸. 그렇지만 여러분, 후회만 하고 있다고 해서 삶이 달라지던가요? 아닙니다. 그냥 괴로워할 뿐이에요. 하지만 회개는 물론 후회를 포함하고 있지만 새로운 삶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미래는, 앞으로는 내가 그런 삶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내가 다른 삶을 살아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결단이 수반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단지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 그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나는 그럼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이 미래를 위한 결단과 새로운 삶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비슷한 상황인데, 비슷한 상황에서 한 사람은 후회하다가 멸망을 하고 한 사람은 회개해서 새로운 인생을 산 사람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을 따르던 스승을 판 제자나 그 주님을 얼굴을 면전을 보면서 3번씩이나 난 저 사람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한 제자나, 이게 누가 더 잘못한 겁니까?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토끼는 개끼인 거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멸망을 합니다. 한 사람은 나중에 사도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돼요. 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후회했던 것이고 베드로는 회개했기 때문인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신이 잘못된 것을 했구나 깨닫고 후회했어요. 하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는 회개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음이 이미 악에 사로잡힐 대로 사로잡혔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멸망을 하죠. 반면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 닭울음소리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에 자신의 가슴을 치며 회개를 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러한 결단을 통해 그는 회복을 받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완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가슴 치고 안타까워하는 거, 거기에만 머물러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이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새로운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다시는 이 죄악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실천으로 우리는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옛생활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천국을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회개에 무엇을 맺으라고요?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를 했으면 회개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삶에 대한 신앙과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회개했다고 하면서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아주 매서운 비판을 합니다. 장차 임할 진노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심판을 경고해요. 아니 그래도 유대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아닙니까? 모태로부터 신앙생활한 사람들, 조상 대대로 신앙생활한 사람들, 여러분 신앙의 그 경륜이 그만큼 깊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누구보다 천국에 가깝다면 가까운 사람인데 그들에게 도끼가 이미 놓였으니까 그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말씀에 비춰보면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조상 대대로 믿음 생활하고 모태로부터 하나님을 배웠는데 왜 그들에게 회개의 열매가 없었겠습니까? 두 가지 잘못된 삶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그들이 가진 자만심. 이 사람이 가진 자만심이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배웠다, 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켰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이게 항상 그들의 자부심이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신들보다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물론 이런 태도는 직접적으로 보면 그 지도자들, 종교, 정치 지도자들에게 보였던 태도 아닙니까? 그들은 내가 안다는 것 때문에 남을 가르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있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 가르치고 남들 잘못을 정죄하면서 자신들이 가진 그것을 권세로 여기고 그것을 휘두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을 가르치고 남을 통치하는 위치에만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지혜롭지가 않았어요. 나만큼 살면 꽤 의롭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안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가르쳤다고 그대로 사는 겁니까? 그건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사람은 종종 내가 많이 아니까, 많이 가르쳐 봤으니까 나는 그대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권세자인데 누가 나를 가르쳐? 누가 내 허물을 지적할 거야? 내가 오히려 지적하고 가르쳐야지. 이런 자만과 오만에 빠져서 정작 자신들의 허물은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어디 유대인들만의 얘기일까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보면은 내가 권세를 좀 가졌다고 해서 나는 좀 잘못해도 상관없고
난 좀 이렇게 함부로 살아도 문제없다. 누가 나의 이것을 갖다가 지적하고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그런 오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있는 이 위치 누가 나를 비판하겠나. 마치 내 권세가 나의 잘못과 허물을 다 가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 참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어떤 지위에 올려려는 사람이 그 과거에 행했던 어떤 부도덕한 일 때문에 거짓말을 했거나 부정부패를 범했거나 이런 일 때문에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중도하차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항변을 해요. 그건 먼 옛날 일인데 과거가 자꾸 지금 내 발목을 잡게 해서는 되겠는가? 흠이 있더라도 업무 수행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죄를 자꾸 변명하고 합리화를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디 그렇습니까? 공적인 자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사람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고 공익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부도덕한 일 때문에 부정부패를 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하면서 이미 공익을 해친 사람이 내가 사회 공익을 위해서 나는 수고하겠다, 그러니 나를 믿어달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모순이에요. 출발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그들이 할 일은 그걸 변명할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욕심내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생활로 인해서 고통받은 사람들, 나의 부도덕한 일 때문에 상처 입은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거부터 바로 잡는 게 먼저입니다.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근데 세상이 하도 악하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잘못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흠없는 사람 어디 있어? 다 그런 거지. 이러면서 그냥 큰 잘못을 해도 넘어가고 덮어두자 하는, 우리가 그냥 용인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이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이 시대 사람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 권세로 가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무엇으로도 덮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사회가 용인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그냥 괜찮다고 봐준다고 해서 죄가 죄 아닌 게 됩니까? 죄는요, 개인의 문제, 사회 문제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복하고 참회할 때만이 용서를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혹시 용서받아야 될 일은 없는가? 내가 또 가리고 있는 죄가 없는지 여러분 한번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쁘게 산다는 것 때문에 혹시 슬쩍 그냥 넘어간 죄는 없는지, 내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남들 그런 건데 내가 이 위치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 별거 아닐 거야, 이러면서 혹시 변명하면서 지나친 죄는 없는지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맹목적인 구원관이에요. 맹목적인 구원관. 유대인들의 자랑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게 왜 자랑이 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있는 천국에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신분이다,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한다라고 생각한 거죠.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자신들의 혈통이 천국을 보장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삶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떻게 하면 그 뜻에 순종할까,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면서 제사 잘 드리면 되지 뭐, 내가 큰 계명 어긴 건 아니잖아, 내가 살인한 건 아니잖아, 이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온갖 추하고 악한 생각하면서 겉으로 내가 행동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만 지킨 거예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신 믿음, 사랑, 의롭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이런 내용은 다 그냥 버려버린 겁니다. 삶에서 겉만 지키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바로 지금 그것을 신랄하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아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와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은 저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서 천국에 간다고 결코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혈통이라는 것, 모태신앙이었다는 것, 이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회개의 열매를 맺고 참된 믿음의 길을 따라갈 때 천국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세례요한은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 삶에서 구체적으로 맺으라고 설교해요. 만약에 옷이 두 벌이 있다? 그러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은 옷이 없으면 이게 자다가 밤에는 얼어 죽을 수가 있거든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이불처럼 덮고 있는 옷이 필요했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베풀라는 겁니다. 먹을 게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양식을 베풀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새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세례요한은 설교해요. 당신들은 정한 세금 외에 과도하게 탐욕으로 거두지 말아라. 백성들 걸 착취하고 탐욕으로 그것을 거둬들이면 안 된다라고 설교를 하죠.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 가진 물리적인 힘을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데 써서는 안 된다고 설교합니다. 이 유대 군병들이 그랬거든요. 이렇게 세리들하고 결탁해서 세금을 거두러 다닐 때 이제 잘 안 내려고 하는 사람 백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힘으로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 세금을 거둬들이는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 폭력 행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받는 급료를 족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군인이나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뒷돈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왜 뒷돈 받는 겁니까? 그렇게 뇌물 받아놓고 잘못한 사람 잘못 없다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오히려 피해당하는 사람 더 억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뇌물 받아놓고서 그렇게 송사를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거짓말하는 거죠. 자기 가진 힘으로 그렇게 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기 하는 그런 짓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열매를 맺어야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지금까지 살던 삶의 방식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완전히 바꾸라는 것이에요. 조금 수정하고 적당히 이렇게 바꾸고 이게 아니고요. 완전히 그 가던 길, 잘못된 길에서 180도 변해서 의롭고 정직한 길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머릿속에서만 이렇게 하면 되겠지, 바꿔야겠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생각이 바뀔 뿐만 아니라 삶이 바뀌고 행동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마음 아프게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남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볼 때는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힘으로 베풀고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닌 것에는 욕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지 않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 것을 부당하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갚아주는 것이 회개입니다. 거짓말로 누구의 마음을 상처를 주었고 그런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다면 진실을 얘기함으로써 그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는 것,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내 손에 작은 권세라도 주어졌다? 그러면 이걸로 갑질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 권세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누군가를 섬기면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 내 삶의 자리에서 행할 수 있는 선을 찾아서 선을 행하는 것, 그게 회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회개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날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 잘못된 구원관, 이 맹목적인 구원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나 천국 백성 됐는데 뭐 좀 죄를 진들은 어떠한가?
이게 문제될 거 없어.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공로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산들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 선물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 결단하고 떠나야 합니다. 성경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죄악에 머물러 있으면 결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노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죄라고 규정하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계속 범하는 사람들, 자기 탐욕을 채우려고 속여 빼앗고 남의 것을 취하기를 즐기는 그러한 사람들,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에 고통을 주고 부당한 이득을 보는 그런 사람들,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면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인 자기 몸을 더럽히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세상 쾌락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간다면 그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깊이 새기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붙들고 있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 떠나셔야 돼요.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 결단하고 그 일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해서 그런 걸 뭐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핑계대지 마세요. 우리는 그 연약감까지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도록 기도하고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제 의지로 안 됩니다. 제 의지를 바꿔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남들도 짓는 죄라고 해서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남들도 다 그런데, 사회가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난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닙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 것이면 그 길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의 열매를 맺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상, 타락한 세상 속에 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을 조금이나마 선하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갈수록 악해지지 않습니까? 죄인 줄 알면서도 죄인 줄 이제 느끼지 않아요. 불감증의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큰 죄를 져놓고도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러면서 또 그런 걸 동조하면서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악한 풍토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 회개의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이 악을 거스려 거룩하게 사는 사람, 거짓을 거스려 정직하게 사는 사람, 불의를 거스려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악한 세상도 비로소 도전을 받고 조금이나마 변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음성을 귀담아 들으셔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삶으로 우리 안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절망 속에 살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전국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회개한 삶, 그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롭고 정직한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긍휼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타락하고 악한 이 세상에 주님의 선한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